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5장 13절에서 55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25장 13절에서 55절까지 말씀. 레위기 25장 13절에서 55절까지인데요. 23절까지 우리 13절부터 23절까지만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지라 내 이웃에게 팔든지 내 이웃의 손에서 사거든 너희 각 사람은 그의 형제를 속이지 말라. 그 희년 후의 연수를 따라서 너는 이웃에게서 살 것이요 그도 소출을 얻을 연수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인즉 연수가 많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많이 매기고 연수가 적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적게 먹일지니 곧 그가 소출의 다소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이라.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땅은 그것의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일곱째에 심지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여섯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게 하리라. 너희가 여덟째 해에는 하종한 열리냐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아홉째 해에 그 땅에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함께합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아멘. 희년에 나타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희년에 나타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전체 구절이 길기 때문에 조금 개관을 하면 13절부터 17절은 희년의 기본 원리를 말하고 있고 18절부터 22절은 안식년과 희년을 지킬 때 누리게 되는 축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부터 28절은 희년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고요. 28절부터 38절은 빚진 자의 땅의 회복에 대해서, 그리고 38절부터 55절까지는 빚 때문에 종이 된 자의 해방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13절에서 55절에 이르는 희년에 관한 전체 맥락에 대한 이해는 오늘 성경의 소제목처럼 부당 이익을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큰 주제와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과 36절과 43절을 중심으로 좀 보시면 17절에 이런 구절이 나오죠.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36절입니다.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43절입니다.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먼저 17절입니다.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고 하는 구절이 나왔죠. 여기서 속이지 말라는 단어는 조금 더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억압하지 말라, 학대하지 말라라고 하는 원문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는 힘이 있는 사람이 가난하고 힘이 없는 이웃의 것을 부당한 방법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빼앗는 것을 금지하는 법이었습니다. 반대로 가난하고 힘이 없는 자를 공정하게 대하고 정직과 공의와 이웃사랑을 행하는 것이야말로,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경외와 연결됨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36절에서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입니다. 이는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서 빈손이 되었을 때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라는 것이죠. 36절에 앞선 35절에 보시면 빈손이 되었다고 하는 이 표현은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흔들리다, 미끄러지다. 이 의미를 갖습니다. 곧 삶의 기반이 무너져서 더 이상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빈곤 상태에 처한 사람을 도우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여기서 돕다라고 하는 단어가 가진 의미도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꼭 붙잡다, 강하게 만들어주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꼭 붙잡아서 흔들리지 않게 해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고
그 삶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43절입니다. 그를 엄하게 부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는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서 이제는 종이 되어야 될 처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처지가 되어야 될지라도 종으로 부리지 말라는 거죠. 그 앞선 41절의 말씀에 보니까 떠나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단어는 나가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매여있던 상태에서 자유로운 상태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41절의 끝부분에 보시면 돌아가게 하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그 부분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히브리어 단어 슈브입니다. 회복하다이죠. 신분과 땅을 모두 이전 상태로 회복하게 하는 것이 바로 희년의 정신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질문이 여전히 남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에 대해 공정하게 대하고 이웃의 소유를 부당한 방법으로 빼앗지 말아야 될 이유를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난하게 된 형제에게 이자를 받지 않으므로 삶의 기반이 무너진 사람들을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 주어야 될 이유도 함께 말씀하고 있죠. 가난으로 인해서 종이 되어야 될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종을 삼지 말고 매여있는 삶에서부터 자유로운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회복하도록 해주라라고 하는 그 이유도 함께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하라고만 명령하지 않으시고 그 이유와 근거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17절에서 이렇게 또 나오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38절에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42절에서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들이니.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55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무슨 이유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그들의 소유권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들이 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물론 이러한 희년법을 지켜야 될 이유는 18절의 말씀처럼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도 순종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죠.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친히 부양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편으로 희년법에 대한 순종은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순종하는가, 하나님이 하시는 약속에 대한 순종, 약속을 정말 신뢰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시험이었죠. 그것을 시험하는 시금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째 안식년에 농사를 짓지 말고 포기할 것을 요청하셨죠. 왜요? 7째 해 안식년이니까 농사를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기에 20절의 말씀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할 수 있는 염려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을 성경은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21절, 22절을 한번 보시죠. 21절입니다.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게 하리라. 22절입니다. 8째 해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9째 해에 그 땅에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이 구절에서 정말 세심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7째 해에 농사 짓지 못하는 일로 인해서 6째 해에 2년 동안 쓸 수 있는 소출을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7째 해에 농사를 짓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언제 못 먹죠? 7째 해에 못 먹습니다. 그러면 8째 해에도 먹거리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고려하셔서 하나님은 몇 년짜리를 주십니까? 3년 동안 쓸 소출을 주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8년째에 이제 농사를 짓고 나면 9년째에 이제 소출을 얻게 되니까 소출을 얻게 될 때까지 하나님은 먹거리를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희년으로 이 이야기를 확장해서 상상해보면 어떨까요? 머릿속으로 계산하면서 잘 따라오셔야만 합니다. 안식년 한 번으로 농사를 쉬면 3년의 소출이 필요했습니다. 그렇다면 49년째 안식년 농사 못 짓습니다. 그러면 역시나 3년의 소출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50년째도 희년이기 때문에 역시 농사를 못 짓습니다. 51년째부터 농사를 지으면 52년째가 되어야 소출을 얻기 시작하죠. 그러면 49년째 안식년 들어가기 전인 48년째 해에 52년째까지 소출을 얻기 전까지 먹을 것을 제공해 주셔야만 한다는 것이 우리가 계산이 나오겠죠. 이처럼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을 제공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희년과 맞물려서 어떻다는 거죠? 3년이 아니라 더 긴 기간 하나님이 우리의 먹을 것과 우리의 쓸 것을 책임지시는 분이시구나라고 하는 믿음이 더욱 필요했었다라는 것이죠. 희년을 지나면서 안식년 때보다 쓸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믿음이 요구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희년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를 잘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자기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것입니다. 참 실제적이죠. 어떠한 경우에도 공정한 원칙을 가지고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 경외의 삶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과 비례합니다. 소출이 없는 중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도록 요청하신 것처럼 그분의 섭리를 믿고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않습니다. 지금 염려하고 있는 영역이 있다면 어쩌면 하나님을 불신하는 영역일지 모르겠다는 거죠.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소유나 지위에 상관없이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착취하지 말고 외면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과도한 이자를 받거나 종으로 부리듯이 사람을 하대하지 말고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지극히 작은 자에게 사랑을 전하는 것, 환대의 정신을 전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 경외의 실제적인 삶이라는 것이죠. 고통과 불행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수수방관하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때로는 적극적으로 짐을 나눠지고 희생도 감수하는 것이 하나님 경외의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하나님 경외의 삶을 잘 정리해주는 구절이 있다고 한다면 야고보서 1장 27절의 말씀을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이 구절은 하나님 경외의 실질적인 모습을 잘 정리한 구절입니다. 하나님 경외는 하나님의 거룩을 인정하는 두려움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사랑으로 표현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란 거룩한 예배자의 삶은 물론이거니와 삶의 실제적인 현장 속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랑의 삶을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하나님 경외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할 기도의 제목들입니다. 첫 번째, 자기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며 공정한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공의를 삶의 현장에서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소중히 여기며 예수님의 마음으로 환대와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하나님의 거룩을 인정하는 두려움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사랑으로 하나님 경외의 삶을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오늘도 희년을 통하여서 하나님 경외하는 삶의 실제적인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며 공정한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공의를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는 하나님 경외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과 환대를 전하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을 인정하는 두려움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사랑의 실천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늘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런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 경외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